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야세와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21번째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유다는 처참하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패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은 다 회파되었고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1차 귀환, 2차 귀환 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 이후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파사의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파사 제국의 이제 큰 제국을 다시 바벨론 제국을 이어받는 그런 중동의 지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부터 150년, 140년 동안 나라도 없지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누가 율법책을 가르쳐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었지요. 놀라운 것은 성벽이 완성된 후 백성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왕궁도 아니고 수문학 광장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리더를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왜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까요? 수문학 광장은 물문입니다. 영어로는 워터 게이트, 물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물수자, 무문자 써서 수문인 것입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 성벽의 동남쪽에 위치한 문 앞에 넓은 공터였습니다. 이곳은 성전으로 물을 공급하는 통로와 가까웠습니다. 성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손도 씻어야 되고 또 제물을 잡았을 때 또 그 제물에 관련된 것들도 씻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한 물들을 이 물문, 이 수문을 통하여 양을 통하여 양의 문,
고기를 통하여 어문, 또 배설물을 주면 똥분자 분문, 이렇게 문마다 다 성격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물문 앞에, 수문 앞에 조금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성전으로 물을 공급하는 통로와 가까웠으며 백성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 당시에도 중요한 이 수문이 작업자들이 출입하거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수문은 생명의 물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문학 그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바로 수문은 바로 생명의 물이 바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40년 만에. 그것도 수문학 광장에서 성벽을 쌓고, 비록 아직 성전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제2의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수문학 광장으로 늘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수문이 아닙니다. 수문은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이르러 수문 앞에 모여, 이렇게 1절에 소개해 주십니다. 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군가 억지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 안 나온 사람 죽인다, 또 안 나온 사람은 왕따시킨다, 두려워서 억지로 수문 앞의 넓은 공터에 모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셔서 그 율법책에 무슨 말씀이 기록됐는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 왕 때는 그 부강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이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율법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길래 이렇게 성벽의 돌은 남김없이 회파가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 모든 성물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백성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왕족과 귀족들도 제사장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파사 제국으로 다시 끌려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율법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지금이야 우리 스마트폰 성경도 있고, 지금이야 많은 서적이, 성경 서적이 있지 않습니까? 큰 성경, 작은 성경, 큰 것이 작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모세의 율법,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책에 무엇이 도대체 기록되어 있었길래,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좀 가져오셔서 이 백성들이 좀 들려주십시오. 성경에 말씀했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신명기 28장에 장황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주었으니 너희가 살게 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라. 그 말씀들을 그들이 이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각 신명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이 이제 세워지기 원했죠. 보이는 성벽은
쌓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황폐화된 절망과 좌절로 황폐화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오늘 은혜의 세대에는 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된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만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이 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각 심령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정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교회 개인도 다 말씀이 집이 무너지면 황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는 분도 말씀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오래된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낡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냐 물었을 때에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낡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는 흔적이 기록되어 있다. 기도할 때 흘렀던, 그래서 그 눈물방울이 성경책에 떨어져서 성경책이 부풀어 오른 것, 은혜 받아서 빨간 줄로 다시 기록하고 밑줄 그어서 또 암송하고 또 그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가정, 개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가장 긴 편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구약에 예언하셨고 신약에 그 예수가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 예수를 증거케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그때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그 긴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도 강단마다 들려지고 각 신령들마다 읽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루를 깨우고 말씀을 깨우는 사람은 인생을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은 새벽 예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꼭 굳이 새벽만 할 필요가 없고 낮에 와서 기도하면 되죠. 그것은 생각을 잘못해서 하루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연장되는 그 순간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할 때 그 의미와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일마다 때마다 은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는 말씀 앞에 경배하고 말씀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백성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 때 말씀을 받을 때 훈련이 안 돼서 말씀을 앉아서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특별한 예배 순서가 있어서 가서 임사를 맡다 보면요.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만 다 교인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고 말씀 봉독이 끝나면 아멘 아멘 2번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엄청난 시간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누가 읽었죠? 학사 제사장 에스라죠. 목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 학사 제사장이죠.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와 왼쪽에 선자들이 6명씩 딱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무슨 책이죠? 율법책을 딱 펴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서세요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율법책을 지금 읽을 테니까 일어서세요 하지 않고 140년 만에 처음으로 들려진 율법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화가 나서 말을 안 해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말 안 해요. 자녀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어떻게 말을 해보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이 딱 입이 열렸다고 가정합시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호통을 치는 말도 있어서, 구중하는 말도, 사랑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140년 만에 처음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또 말씀이야. 아니, 또 그 설교가 아니야. 무감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 귀환하고 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지금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읽을 때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6절 보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네 번째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은 너무 간단한 말씀 같지만 그 상황을 보십시다. 자, 나무로 지은 강단에 학사 에스라가 섰어요. 율법책을 들어서 율법책을 딱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르르 수문화 넓은 공터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손을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창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몸을 굽힙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 일어섰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연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하여 수문화 광장에 모였지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율법서 낭독에 얼마나 감격했던지 아멘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본문 말씀이 읽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뜻이 무슨 뜻인지 오늘 재해석해서 오늘 20분, 30분, 40분, 50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나는 가히 의자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면서 그 말씀을 50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40분 동안 그 말씀을 듣는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품한 사람, 조는 사람, 잡담한 사람, 스마트폰 사람, 카톡 확인한 사람, 예배 설교 들으면서도 별 광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본당의 전파를 차단시킵니다. 아무 통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그것은 강제지요.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자원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그 율법책에 무엇이든지 들려주십시오. 그것을 책을 펴서 읽자 벌떡 일어납니다. 말씀이 또박또박 읽혀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1분도 아닙니다. 2분도 아닙니다. 10분도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벌써 몇 시간입니까? 아침 6시부터 읽혀졌다고 가정합시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가 6시간 동안 지금 율법책 읽혀집니다. 율법책이 읽혀질 때 딱 일어나서 그 율법책이 한 구절 읽혀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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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또 땅에 쳐박고 또 경배하고 그 광경이 영적으로 우리의 광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문학 광경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개인은, 가정은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히브리 4장은 12절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또 마음과 생각을 감춰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벽기도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수문학 광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그 전날 준비해서 이곳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물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물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늘의 생수가 목사 입을 통하여 성도에게 막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 말씀을 새벽에 듣고 하루를 출발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40년 만에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도무지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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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며 또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비비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교회가 영적 수문학 광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